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되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되는 것을 일컬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믿는 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나 복음에 맞지 아니하는 행위를 일컬어 규모 없이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방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규모 있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들은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을 일컬어 유전이라고 하는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런 말과 같지 아니하고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와 함께 규모 있는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비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성도들에게 흠잡힐 일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게 된 것을 일컬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비랑하면서 또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은
바울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규모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좋은 본을 보였으므로 바울이 이른 복음과 다르거나 바울이 보인 규모 있는 행위와 다를 때에는 그 자들에게서 떠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행위와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한다고 하면서 규모 없는 행위를 보이고 가르치게 되면은 그자가 방종하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매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비랑하기 위하여 장막 만드는 업을 가진 것은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야로 힘써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세상에서나 성도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은 자기 배만 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규모 있게 생활하며 규모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7절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랑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충분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으나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일하는 본을 보이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대형교회가 병든 것은 많은 물질을 쌓아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하는 일보다도 더 규모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니면서도 자비랑하는 것은
믿음의 군사로서 본을 보이기 위한 것임을 일컬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자녀도 부모를 본받는 것처럼 영적인 자녀도 영적인 부모인 사역자들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규모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에 저희가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회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가르친 것을 일컬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경례를 가르쳐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머물러 있을 동안에 가르친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9절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랬습니다. 각 성도들은 맡은 자리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은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을 일컬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일을 하지 않고 먹는 거와 같이 영적인 일을 하지 않고 헌금만 요구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각 성도들이 각자 재능대로 일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능 외의 일을 탐내는 것을 일컬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를 규모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교회에 각 재능대로 은사자들을 세우셔서 그 은사대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재능이 아닌 일을 하게 되면 규모 없는 일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0절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랬습니다. 각자의 재능이 아닌 일을 하게 되면 문제만 일으키는 것을 일컬어 일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재능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재능대로 자기 기술대로 일을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대로 그 은사대로 일을 해야만
규모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종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엄히 명하여 권해야 할 것을 두고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바르게 아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일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일이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자기의 재능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먹어야 할 양식을 일컬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종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믿는 일을 해야 영생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일을 함으로 영생의 양식을 먹은 자는 남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가르치는 것이 또한 자기 양식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모두가 죽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일컬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선한 일이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정령 죽을 죄인들을 영생 얻게 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이 온다고 실망하지 말 것을 일컬어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복음 전하는 일이 선한 일인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실망치 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당시에는 핍박을 할지라도 복음의 씨가 떨어진 마음에 어느 때에 믿음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씨는 그 당시에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가 필요할 때에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을 한다고 낙심하지 말도록 당부하는 말인 것입니다. 누가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는 말로 전하나 편지로 전하나 그 효력이 일반인 것을 일컬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인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로 하거나 편지로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바울이 보낸 편지를 등한히 여기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경계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른 복음을 전할 때에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편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일깨우는 것을 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에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그 행위를 하나님의 온 율법을, 만 가지 율법을 다 준행한 여부를 물어서 다 준행치 못했다고 한다면 죄인으로 정죄하게 되는 것을 두고 부끄럽게 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므로 복음을 전할 때에 믿지 아니한다고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형제같이 여겨야만, 원수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형제같이 여겨야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원수같이 여기면은 두 번 다시 복음을 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만 가지 율법에 준행한 여부를 물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할 것을 일컬어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사도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강화시킬 때에도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스스로 율법의 행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강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자들을 율법을 강화시켜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형제와 같이 여길 수가 있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